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참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데서 우리들의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경험으로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육적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들으려고 하니까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 보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은 들을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은 걸림이 되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떠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떠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교회를 떠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도 또는 설교 말씀도 너무너무 어렵고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좀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레임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 떠나나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물론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전이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말씀의 배경이나 어떤 표현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계속 여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영의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누군가에게는 그게 걸림이 돼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꾸준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받기 위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뜻이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직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는 때가 있죠. 왜냐하면 아직 나의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 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기준으로 해석하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받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신비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의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랬죠?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은 너희들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엇을 살리는 건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영이신 말씀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세요. 그게 영이신 말씀의 첫 번째 능력인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사람의 몸에 암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리고 다 그렇게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의사가 수술에 들어가잖아요. 수술할 때 그 암덩어리가 있는 사람의 그 겉에 이제 피부를 절개해서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세요. 요즘은 뭐 초음파나 뭐 CT나 MRI 같은 걸로 어지간히 다 암세포를 발견해 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죄라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발견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이제 드러내서 내 영혼을 수술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서 또는 성경을 이해하고 싶어서 말씀을 읽기로 시작했다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애통하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의 근심이 느껴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하면 말씀은 끊임없이 내 죄를 드러내시니까. 이전까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어부였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 그랬죠?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를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죄를 드러내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수술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그들을 사로잡고 이후로는 그들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영이신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이 첫 번째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영이신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죠. 만약에 이제 서양권에 있는 사람으로 친다면 빵을 먹어야 살아요. 맞아요. 우리들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먹어야죠. 우리에게 빵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 마귀죠, 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어떤 시험을 첫 번째로 했느냐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먼저 떡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신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부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될 것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하셨던 원종수 권사님 박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아예 밥을 안 줬대요. 아, 참 그 어머니도 대단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가 밥을 안 먹을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막 떠먹여 주려고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아예 식사 자체를 못 하겠다라는 거. 아,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선택이 참 대단하시다, 귀하시다. 왜냐하면 영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는 게 중요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육은요, 당장은 필요하지만 영을 위하여서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영이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이 우리를 살리는 세 번째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환상으로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그 마른 뼈들이요, 뭘 상징하냐면 나라를 잃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을 때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는 망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마른 뼈들 같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 이제 우리는 절망적이다 라고 해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이제 말랐어요, 우리는 멸절되고 말 거예요, 이렇게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7절과 8절에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진 않겠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명령을 대언할 때 놀랍게도 뼈들이 연결이 되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것으로 끝난 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일이 뭐냐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자, 9절 말씀 후반절만 좀 볼게요.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생기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눈여겨볼 거는요, 생기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요, 그냥 들어가지 않고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모든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 능력이 없어, 재정도 없어, 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이 내 안에 훅 들어오고 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 안에 나는 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성령이 나를 도우시잖아, 나는 내 인생에 꿈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거야, 내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끝났고 멸절되었다고 생각했던 내 안에 사람으로는 끝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역사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생겨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나를 살리는 역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았지만, 무명한 자 같았지만, 버림받은 자 같았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보배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고 나니까 와, 이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역사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베델교회 안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마른 뼈 같고 멸절된 것 같고 나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좋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일 때 그렇게 보여도 좋아요. 오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 대언할 때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들에게 부어지고 나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뼈와 뼈가 연락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살갗이 덮이고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를 완전히 살리는, 이제 하나님이 그 영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드러내야 될 죄들을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그 살리는 역사가 오늘 기도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3가지 주셨는데 나중에 스크린 보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내실 때 회개함으로,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육신의 양식으로 힘을 공급받는 것처럼 떡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3번째,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게 하옵소서. 이것이 살리는 영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주여, 오늘도 이 3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이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말씀을 계속 반복하여 우리들이 듣고 이 양식이 진정한 내 삶의 양식이 되고 내 영의 양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잘 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물송이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여 성령님을 주목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새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상을 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꿈을 꾸고 아버지 하나님 또 어른들이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사명을 주신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늦었다라고 하는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연륜이 지금 어디까지 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은 무익하지만 영은 살리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은 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 중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성령이 계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좁은들을 걸어가고 우리가 풀려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뛰어가고 다른 박질 아니고 분비하지 않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루실 주님을